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 또 가장 극적인 환희의 기쁨, 이런 것들, 하여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그리고 가난이 없고 풍족하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줘요. 그 기쁨을 뺏고 고통을 주는, 그게 마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데 마귀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와요. 근데 나는 예수 믿을 때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근데 왜 기쁨이 없지요? 그것은 마귀한테 잠식당해서 그래요.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마귀가 기쁨을 뺏고 고통을 준 거예요. 아프고 돈도 없고 그리고 잘 되는 게 없이 늘 근심, 걱정거리로 많고 한 것은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 주 예수님은 빼앗긴 기쁨을 다시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기쁨이 회복돼요. 그리고 실제로 늘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넣어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기쁨을 네 속에다가 가득 채워주려고 왔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 속에 기쁨이 그냥 가득 쳐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아유, 나는 그러지 못해요. 예수 믿는데 왜 맨날 걱정하고 맨날 교회 병원 다녀야 되고 왜 이렇게 돈은 또 한쪽에 버는데 줄줄 세고 왜 그래요? 그것은 충만한 성령의 충만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그 비어있는 곳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 남은 기쁨까지도, 조금 남아있는 기쁨까지도
마귀는 다 뺏으려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 마귀는 베드로의 믿음을 막 흔든다고 돼 있어요. 마귀는 막 흔들어요, 믿음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에덴, 아까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초에 우리 조상 아담이 살던 동네가 에덴 동산 아닙니까? 거기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한다는 것은, 경작한 것은 에덴 동산에 거기서 경영하는 것을 가르쳐요. 내 마음에 경영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냥 기쁨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을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일도 경영하잖아요.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온다, 얼마는 저축한다, 얼마는 자동차비로, 얼마는 외식 비용으로 쓴다, 얼마는 또 병원비로 쓴다. 이런 것들 계획 세우고 경영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에덴을 경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뭘 원하시느냐? 우리한테 지켜라 하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지켜라. 왜? 뺏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에덴 동산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너 뺏긴다, 이 소리입니다. 지켜야 돼요. 마귀가 우리 기쁨을 막 뺏어가요.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요. 우리 돈을 뺏어가요. 우리 행복을 뺏어가요. 우리의 웃음을 뺏어가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요. 뺏어가면 항상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버는데 주머니에 남는 게 없어. 마귀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려면 편안해야 되는데 늘 근심거리, 걱정거리, 그런 일만 생겨요. 왜? 뺏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을 지켜라. 말씀의 제목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쁨의 인생을 지켜라. 지키지 못하면 뺏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그러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게 악입니다.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뭐냐? 마귀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가 있었고 이 선악과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있어요. 아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담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담만 사람인가요? 우리 조상? 우리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은 곧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 기쁨이, 웃음이 항상 행복이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뭐가 오느냐면은 고통, 염려, 근심, 그리고 병 이런 것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우리 조상 아담의 이야기지만 또 우리하고도 직접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도리예요.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은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고 사람으로 거주하게 지으셨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꼭 아침마다 들리는 것이 행복한 마트가 있어요. 여기서 가까운 곳입니다. 아침에 필요한 물건을 좀 대충 사고 나오면서 돈을 받는 캐셔 아줌마한테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 건강하셔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들렸을 때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했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며칠 전에 아버지가 심근경색에 쓰러져가지고요. 스텐트 받고요. 거기다가 당뇨까지 있어서 내 남동생이 차도 새로 사줬는데 그걸 많이 타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또 병원에 입원했어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줌마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아버지 엄마한테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요 한 번도 교회 한번 나가본 적도 없고 굉장히 고집이 세가지고 안 다녀요. 그래요. 아줌마라도 잘 다니셔야 하는데 자기는요 가까운 교회에 10년을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래요. 왜 안 다녀요? 저는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아무 데나 가가지고서는 가서 기도한대요. 그 병 좀 낚여달라고.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엎드려 절한대요. 도서를 모으고. 그래서 내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얘기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 아줌마 큰일 났네 그랬어요. 여기까지 막 입에 나오는 얘기를 겨우 참았어요. 큰일 났더라고. 왜? 왜 큰일 났다고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런 표현이 나올 뻔했을까요? 신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신이고 부처님도 신이고 마리아도 신이고 남녀 호랑이도 신이고 신천지도 신이고 무엇도 신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위에는 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아줌마 큰일 났네. 교회 다녀서도 완전히 헛다녔네.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친정 부모님 나 좀 꼭 좀 소개해달라고. 내가 막 꼭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사정을 했어요. 우리 아빠가 말 안 들어요.
어찌됐든 기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신은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 신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은 신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흠과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려고 오셔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위에는 신이 없습니다. 천지를 지은 하나님,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위에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캐시 아줌마한테 아버님 연세가 되니까 70이래. 저 좀 꼭 만나게 해달라고. 나를 만나서 안 된다고. 아주 간절히 청하고 왔는데 모르게 됐어요. 어떻게 될지.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저를 따라서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하나님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원어는 야훼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건 다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이해는 다 귀신, 마귀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4개의 강을 펼쳐 놓으시고 그 강이 너무너무 그야말로 보석으로 만든 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먹고 그 부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그걸 따먹고 그리고 영이 하나님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그래요. 애당초에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살던 그 동네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쁨만 준 게 아니고 필요한 금과 보석으로 그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금과 보석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 11절에 그 우리 조상 아담에게 준 동산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이 비손 강 거저준다.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저준다. 이게 비손 강의 이름이에요.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돌렸으며 강만 거저주는 게 아니고요. 그 땅 강 옆에는요. 금이 있는 금위로 깔려져 있는 땅을 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드시며 그 땅 자체가 강 옆에 흐르는 강 자체 옆에 있는 땅이 순금이라고 돼 있어요. 땅 밑에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면서 금도 깔아놓으신 거예요. 땅 밑에. 거기에 베들레헴은 보석을 가리킵니다. 보석으로 또 금만 깔아놓은 게 아니고 보석으로 다
깔아놓으시고, 둘째 강은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이라는 말의 뜻은 넘친다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넘치도록 네가 사는 땅을 내가 축복을 준다. 거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이냐 말입니다. 구스온 땅으로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세 번째 강이 히데길인데요. 히데길이라는 말은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기쁨을 거저 주어서 네가 나를 기쁘게 섬기면서 그 믿음으로 결실되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히데길이라는 말은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믿음이 결실돼요. 이거예요. 우리가 옥수수가 됐든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씨를 퍼뜨리면 씨가 자라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과 열매가 빨갛게 열리고 포도 열매가 빨갛게 열리고 옥수수가 막 열리듯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키고 살면은 풍성한 결실을 나는 너한테서 얻을 것이다. 믿음의 결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셋째 강의 히데겔이라는 강의 이름의 뜻이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스라. 유프라데스 강, 지금도 유프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한테 내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너는 능력 없는 자가 아니고 능력을 가득 받게 된다. 뭘 하더라도 너는 잘 될 것이다.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네 가정은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너한테는 네 주머니에는 돈이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면서 너는 맨날 여러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야말로 뛰어난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너는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유프라데스라는 그 강의 이름의 뜻이에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저 준다. 넘치도록 준다. 결실될 것이다. 입만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결실될 것이다. 입으로만 난 예수 믿어서 기뻐요가 아니, 아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깔아준 동산의 뜻이에요. 또 막 넘치도록 네 능력도 여러 사람들이 네 친구들이 네 가족들이 이웃들이 형제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것이 그런 축복이 바로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뭘 받아들였느냐? 마귀 말을 받아들였어요. 마귀가 야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마귀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어리석게 먹어버렸습니다. 마귀 말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런 실수를 우리 조상 아담만 할까요? 우리도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그래서 배가 고프고, 그래서 주머니가 텅 비고, 그래서 울고 다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게.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죄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다시 에덴을 바꾸어 줄게. 새로운 에덴을 내가 너한테 만들어 줄게. 이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기쁜 희석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여기가 여러분 지주계가 여기 있고, 이게 최초의 인류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페르시아만, 여기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중동.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비손강과 기흥강은 땅속에 묻히고 없습니다. 현재 이 두 강은 없어요. 왜? 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이거든요. 티그리스 강이 히브리 말로 히데겔, 헬라 말로 티그리스입니다. 이 두 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페르시아만으로. 두 개의 강은 땅속에 묻혔습니다. 왜 묻혔을까요?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강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세계사에서 많이 공부하잖아요. 학교에서. 바로 여기입니다. 이라크 땅,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페르시아만, 여기를 통해서 계속 지금 기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름이 세계 석유가 바로 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석유가 다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수에즈만이고, 지금 여기에 지금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 일대가. 여기가 지금 세계 전쟁의 화약고입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가자지구 콘크리트 모든 건물이 다 포화석으로 해서 콘크리트 무덤이 된 것이 바로 가자지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 바로 왼편에 있는 땅. 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까요? 세계 전쟁은 여기서 다 터지고 있어요. 인류 전쟁이 마지막 전쟁도 여기서 터지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까요?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가 일어난다고 자세하게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에스겔 38장에 39장 보면 전쟁의 결과까지가 다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큰 영이 내쫓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은 옛뱀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있는 모든 불행한 거 있죠. 뭐 교통사고 나서 어디가 부러졌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몇 억의 돈이 날라갔다, 집이 불났다, 몸이 아파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불행한 고통은 다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마귀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명이 요즘에는 최소한도 한 90까지는 살잖아요. 조금 더 사는 사람은 100살도 넘어가고,
여러분들에게 주있는 사람의 수명의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젊은데 맨날 병원만 다니고 있다. 마귀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붙어서. 돈도 날라가고 하는 것들이. 가슴을 치면서 속아서 사기당해서 죽고만 싶어. 이런 것들이 다 마귀 역사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것들이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 사자들이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마귀는 왕초고 사자 귀신은 그 졸개들입니다. 그래서 마귀 밑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동네에 대나무에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꽂아 놓고 전부로 오라는 것들 다 그것은 귀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가셨다 하면은 빨리 죽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것들이 원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장 루시퍼, 그리고 루시퍼를 취향하는 천사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어디서? 여기 셋째 하늘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이게 우리가 살고 있던 지구라는 땅이고, 이 지구라는 땅 위에 한 40km 위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하늘 세계입니다. 하늘이 파란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파란 것입니다. 이 지상 25km에서 40km 사이는 오존층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오존층은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층이에요. 그런데 이 오존층만 딱 벗어나면은 하늘이 까맣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까매요.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왕성, 토왕성, 명왕성 이런 것들이 별들이 세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의 세계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원래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여기서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먼저 만든 피조물이 바로 뭐냐면은 천사를 두었습니다. 천사,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원래 만드셨는데 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덤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죽을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를 시켜서 이 도전한 천사, 루시퍼 천사 그 일당을 확 후려쳐버린 거예요. 그 루시퍼 천사장을 따랐던 다른 천사들이 함께 타락되어서 이것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고 악령이 되어서 에덴 동산 주변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의 짝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한테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왜 지키라고 하냐면은 마귀가 네 행복을 깬다. 항상 네 주변에 맴돌고 있다.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는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너는 굉장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네 행복이 다 뺏어가려고 네 주변에는 항상 마귀가 수시탐탐 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에덴 동산의 이 풍요를 지키려면 네가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선악과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마귀 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웃음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집어던지고 마귀가 꾀임에 빠져버렸습니다. 먹어라.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즉 마귀가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너도 나와 함께 망하자.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을, 마귀는 어차피 지옥 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를 깨워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항상 우리들 주변에 지금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 전도를 할 때,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할 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막 떨어져 나갔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귀신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뱀은 항상 거짓말해요. 옛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같이 돼요?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이 귀신은, 마귀는 이렇게 항상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금방 분별해요. 저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뀌어. 그럼 저 사람 속에는 거짓말하는 마귀가 있구나 생각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은 가급적 만나는 걸 좀 피합니다. 그리고 경계합니다. 왜? 그 말을 믿었다면 난 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서 돈을 투자했다든가 어떤 일을 함께 했을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폭삭 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가운데도 있잖아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 말은 절대 믿으면 그걸로 믿는 순간에 나는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늘 깨어 있으면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 있는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네가 서 있어라 이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표시예요. 그 선악과 자체가 무슨 독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은, 천지와 만물을 지은 신의 이야기, 신과 만들어진 우리 사이의 표식이 바로 선악과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말을 들어서 먹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땅속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4개의 강 중에서 2개의 강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대가 전부 다 모래사막이 된 것은 땅 중에서 모래는요 식물이 없습니다. 강도 없고 겨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2개의 강이 흐르고 2개의 강은 땅속으로 내려가 버리고 거기에 사막에 모래가 깔려버린 거예요. 나무가 없습니다. 사막은 저주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사막 밑에 파보면 기름이 팡팡 나와요. 지금 세계 석유의 80%가 거기서 나와요.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기름이라는 것은 그 위에가 옛날에는 그렇게 삭막한 모래가 아니었어요. 아주 풍요한 너무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래가 현재는 되어 있지만 그 모래 속에서는 막 기름이 팡팡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80%가 기름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우리 조상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해 줬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우리 사람의 대표는 아담이고 두 번째 순종해 준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대표로 정해서 하나는 불순종한 아담, 하나는 순종한 예수님. 그래서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뭐냐? 둘째 아담 예수를 믿을 때 복의 배열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학에서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비록 죄인이지만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네 죄를 용서했고 너는 믿는 그 순간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의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 믿어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가 끝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절간에 있어요? 기독교 위에는 죄 용서 받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 조상 아담입니다. 영이 육체도 지었고 영을 하나님이 살려줬었어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산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산영으로 만들어졌는데 마귀를 선택하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영을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왜 신령하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령해요. 그런데 이 굉장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 10명이면 7, 8은 아니면 어떤 분은 한 9가지도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 신은 이걸 못 믿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선이 분명해요. 늘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빛의 세계 속에 살아요. 어둠이 없습니다. 죄 안 집니다. 그리고 혼돈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살아요. 돈만 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돈이 행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외 타종교에서는요 길이 아닙니다. 길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길은 어떤 우리가 보는 성경책 외에 다른 책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보는 성경만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혼미하게 하는 거죠.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곳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복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이기는 걸 그렇게 원하십니다. 네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결국은 끌려간 것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는 마귀한테 끌려가지 말고 마귀를 이겨라, 이걸 원하십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금식했어요. 굶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한테 제일 약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먹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밤낮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이면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 가지고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서 유혹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의 유혹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귀는 딱 알고 탁 달라붙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술을 먹어라. 한 잔만 마셔라. 그 한 잔이 결국은 몇 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완전히 딴짓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잠식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막 갈지자로 이렇게 중심을 잃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이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떠나가고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럴까요? 돌아와서 또 덤빕니다.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뛰어내라. 그러면 너를 천사들이 받쳐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마귀가 이렇게 꼬입니다. 마귀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성경 갖고 나오니까 이쪽에서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경을 가지고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도망갔어요.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건 너한테 주겠다. 뛰어내려라. 그런데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섬겨라. 경배하고. 그러니까는 3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이기면 마귀가 떠나요. 근데 3번만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옵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걸 이기셔야 그 다음에는 뭐가 붙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 천사가 딱 붙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최소한도 2 이상이 따라다녀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최소한 2 이상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또 따라붙어 다녀요. 계속 천사는 왜 따라다니냐? 우리를 보호하려고 따라다녀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을 때 천사가 우리를 그때부터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다녔던 마귀가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붙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죽지 말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랬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마귀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한 방에 내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에게 달라붙었던 마귀가 베드로에게 달라붙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어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분명한 좌표를 정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병원에 돈 바칠 일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몸을 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주님은 내 몸을 위해서 계세요. 병든 몸이 고쳐질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또 주머니에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부유함도 주셔요. 저의 몸에 뜨뜻한 온열 매트를 좋아하고 애들이 사준 매트에서 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굉장히 가려웠어요. 아유, 얼마나 가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분당 살을 때 자주 다녔던 그 피부병 병원이 하나 있어서 분당까지를 제가 그 병원을 3번을 갔었어요. 근데 못 고쳤어요. 너무 가려워요. 조금만 따뜻하게 가면 늘 가려워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싹 나서 버렸어요. 하나도 안 가려워요. 제가 분당까지 그 피부병 때문에 차를 몰고 가면은요, 최소한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 병원에서 기다리는데 1시간, 최소한도 한 5시간을 하루를 다 버렸어야 됐어요. 그걸 3번이나 왔다 갔어요. 그리고 약도 한 봉지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제 몸을 위하신다고 믿음이 오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서 피부뼈 조그마한 병원이었어요. 나 이것 때문에 가려워서 이렇게 분당까지도 가고 내가 이 고생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피부병을 딱 이렇게 현미경으로 살펴보더니 이 약 쓰세요. 약 하나, 처방전 하나 줘주는데 1,000원짜리였어요. 약국에 가서 1,000원짜리 하나 딱 썼는데 샀어요. 병원에서 처방전 그거 끊는데 2,500원, 약값 1,000원. 바르자마자 3번 발랐는데 싹 나서 버렸어요. 할렐루야. 나서 버렸어요. 깨끗이 나서 버렸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사십시오. 모든 걸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기적이 벌어집니다. 제 피부병이 났듯이 여러분들이 병도 싹 나서 버릴 수 있어요. 암덩어리도 없어질 수 있어요. 깨끗이 났을 수 있어요. 암세포 자체가 하나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그 암덩어리 하나 녹여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없앨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바로 뭘까요? 말씀에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장 주인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은 벌어집니다. 병든 몸 고쳐지고 빈 주머니 채워주고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행복한 세월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12보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에덴 동산 천국은요,
12보석으로 울타리를 친다고 돼 있어요. 그 울타리 이름이 여기 다 나와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12보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바로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석 울타리 이름이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나와요. 이게 벽옥입니다. 이게 둘째 보석, 남보석입니다. 울타리 보석 재료 이름을 적어놓은 대로 제가 보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옥수입니다. 네 번째 보석, 녹보석입니다. 다섯째 보석, 홍만호입니다. 여섯 번째 홍보석입니다. 일곱째 보석, 황옥입니다. 여덟째 보석, 노곡입니다. 아홉째 보석, 담황옥입니다. 열째 보석, 비치옥입니다. 11번째 청옥, 12번째 자수정. 울타리가 12가지 보석이에요. 울타리라는 게 바로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담장이에요, 담장. 세상에,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담장, 보석으로 담장 친 집 있어요? 없어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그 집이 이런 보석으로 담장은 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이 12보석 문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된 에덴 동산, 즉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현재는 우리는 이러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으면 가난뱅이로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깨어있는 신앙이 되면 건강한 몸으로 병원 갈 일 없습니다. 울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항상 기쁨의 웃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날도 우리는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죽어서 천국, 그건 이미 보장된 것이고,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땅에 있을 때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좋다. 예수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것이 내 마음의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제까지 괴로웠어. 울고만 싶었어. 살고 싶지가 않아. 이건 마귀에게 성도님들이 당해서 그런 거예요. 꽃밭은 어떻게 돼요? 지키라고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그 예쁜 꽃밭, 그 향기나는 꽃밭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은 강아지들이 들어가고 이웃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고 도둑놈이 들어가서 끝밭을 뭉개면 향기가 안 나요. 보기도 싫어요. 우리 인생의 꽃밭은 예수 믿는 믿음의 꽃밭이에요.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말씀의 믿음으로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그러면 눈만 뜨면 감사, 눈만 뜨면 기쁨. 에델이라는 말씀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의 동산이다.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통곡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인생,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틈새를 보고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거짓말을 믿게 하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짓밟아 믿음의 향기를 다 잃어버리고 눈물의 탄식 속에서 살았기에 우리의 몸이 아팠고 주머니는 비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덴을 지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조상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과를 먹지 말라는 그 표식이 되는 선악과 열매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는 틈새를 주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같이 사탄 원수 마귀의 간교한 유혹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